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다니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또 집중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었을 수가 있을까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은 워낙 그 의미가 깊고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어서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쉬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론적으로 진리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인간이 함부로 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원론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첫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나타난 그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일러주시는 것은 하나님 성품 자체의 그 신실하심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잘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믿음, 이게 글자, 표기는 같다 할지라도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원론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의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다? 그렇죠.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 죽는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게 원론적인 진리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 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건데 정말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 많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들을 지켜라.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계명들을 지켜라. 너 지켰냐? 예, 지켰습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시 말하면
영생, 생명을 얻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그게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생명을 얻는다, 여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나는 구원받고 나는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그야말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와 동일한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만큼 나 또한 신실해야 그 신실함이 믿음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이 되어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되는 거죠. 여기 말씀에서는 지금 칭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지금 원론적인 진리를 바울 사도는 밝히고 있고, 역시 예수님께서도 원론적인 진리를 공부하셨던 겁니다. 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 생명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뭔가? 자꾸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어렵게 들리죠.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옛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실행하시고 실천하셔서 지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이 인의 사랑과 공의와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죄인의 구원, 죄인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 하나님 백성의 생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사람은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의를 나타내신 바대로 의가 지금 나타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감동이 밀려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지금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눈이 열려서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이처럼 나타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치면서 깨닫고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흔들림이 없고 이 확신이 이제 충성으로 나타나고 신실함으로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인애, 공의, 의가 요구하신 바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바 의인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선포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원론적인 진리라고요. 원론적인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 이건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거 보십시오.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꼬임을 받아서 타락의 길로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시겠어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손바닥에 새기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시 말하면 어떠한 죄가 있고 어떠한 불의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이 원론적인 진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절대로 비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지금 하나님을 알되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알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더라, 감사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 더 허망하여지고 미련했던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져서 더욱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더라. 그래서 피조물을 경배하고 더 섬기더라.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원론적인 진리가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믿는 자들의 현실, 현주소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놔요. 착각 속에서. 예, 어리석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단에게 매인, 육신에 속한 죄에 팔린 사망의 몸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소유 팔았습니다.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제자들의 이름도 몇몇이 나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도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 소유를 팔아서 얼마 감췄더니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 거짓말했다 하나님께,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어요. 이사야 57 말씀을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의, 이 죄악,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반드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야 믿음이 나와요. 그래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왜? 땅에 있는 지체들은 뭐 하는 건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나 우상숭배 안 했는데요. 탐욕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아닌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원론적인 진리에 따라서.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회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형편 처지를 잘 아셔서 인도하실까? 예, 회개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